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언제든 때를 얻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죠. 디모데는 청년 시절에는 매우 나약했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숙해졌고 이제는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와의 갈등도 여전했고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어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신세를 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유롭기까지 했지만 말기에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됐죠.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아주 소수 집단에 불과했었고 로마 시민들은 다신교 전통 그리고 황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 안 된다, 다신교 안 된다, 황제 숭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어떤 매서운 눈초리, 시탄의 대상이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소문도, 아무튼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데, 이제 성찬식이죠. 우리가 성찬식 나누,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살 먹고 피를 먹나 보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형제와 자매끼리 근친상가를 하는 애들인가 보구나, 이런 소문까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뜻이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오해를 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검투사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잖아요. 검투사들은 노예 신분이지만 하여튼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다가 죽지만 않으면은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잔인한 어떤 싸움 구경을 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고 아주 그랬으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하는 어두운 집단들이다,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집단 아니냐, 그런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미친 네로가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잡히는 대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풀려났는데 어쩔 수 없이 지도자다 보니까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 중에 4장부터는 감옥 생활에 대한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가 훨씬 더 이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떠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배신당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아끼는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부탁이 담겨 있어요. 아마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시간은 내가 아끼던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싶다.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전도를 해야 된다. 시기가 어렵지만 전도해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고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당신은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때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도를 해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유력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도 아닌데 현 정권을 좀 이렇게 반대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는데도 여전히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 당시가 더 절박했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좌편향된 교회도 많고요. 부담이 큰 교회들은 일부러 중립적인 입장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이미지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미디어들이 한국 교회를 집중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만큼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또 타종교회에 비해서 교회 숫자가 많아요. 월등히 많죠. 종교 지도자들도 월등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비리에 노출된 지도자들도 더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단들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를 터뜨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단들인지 뭐 기독교인지 비슷비슷하니까 다 교회라 하니까 이런 것들도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지 못했다면 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든 때를 얻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만들어야 된다. 과거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핑계를 대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전도 대상자가 되어버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전도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저는 이 전도자들의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하다. 전도를 하는 우리가 누구냐. 과거에는 좀 계몽적인 성격이 많았죠. 일제시대에는 훨씬 더 그랬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이 계몽적인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도 요즘에는 담론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담론. 그럴듯한 말이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대다. 그런 의미예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무슨 영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영화의 그 신문 주필이 논설 주필이 이렇게 말하여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여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가는 거죠. 정확하게 A는 B다 이래야 되는데 A가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D라고 생각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비 꽈버려요. 그러니까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진리를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부적합하죠.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도 말이다. 그것도 일리는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상당히.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치고 담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근데 교수들 지금 현재 신학교 교수들이 담론적이에요. 안타깝죠. 성경은 절대 담론이 아닙니다. 진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투가 너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럴 수 있는데 전도는 또 그게 힘들죠. 전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담론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전도할 필요는 있다. 그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까지 세상이 변했으니까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지고 전도를 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겸손한 태도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전도자의 자기 인식이 중요하겠다. 전도자의 자기 인식. 자기 스스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나마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다. 이게 좀 이제 겸손한 태도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너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해져서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속에 휘말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나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교인이 아니라면 나도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 나는 원래부터 훌륭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 유산이 내가 많아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어.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 자기의식, 자기인식,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겸손한 인식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을 베풀고 싶다.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때인데 그럼 내가 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란 뭐냐?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전도다. 먼저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과거에는 무례한 전도자라는 말도 있었어요. 무조건 만나자마자 막 전도지부터 막 들이대면서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믿으면 천당 가는데 네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도당한 자들은 옛날에는 겸손히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야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저렇게 건방지게 저러는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친구를 데려오지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저 사람과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먼저다. 속 이야기를 할 정도가 돼야. 맨 처음에는 날씨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하고 자녀 얘기도 사실 이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내 자녀는 이런데 당신 자녀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게 자꾸 차별 이런 것이 막 있다 보니까 민감한 시대이니만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얘기해도 그렇고 아내 얘기해도 그렇고 그냥 자기 얘기만 나는 이렇습니다.
요즘 먹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나는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벼운 얘기로 이렇게 친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가와야지 내가 다가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하면 좋잖아, 기분.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사기꾼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그렇게 조금 나보다 당신이 나아서 내가 당신한테 좀 관심이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요. 나는 좀 당신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거들어 줄까? 이건 아니야 또.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일단 친구가 되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만한 그런 태도는 다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참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있는 거야 라는 자의식, 겸손한 자의식. 나는 원래 좀 똑똑해, 나는 심지어 나는 양반이었어, 이런 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겸손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친구가 되면 나도 좋잖아요. 참 친구는 아주 필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인식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자의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인식. 저 사람도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이게 이제 감지가 되잖아요. 저 사람 지금 현재 바람 피우고 있구나.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그러더라도 혹시 저 사람도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선한 마음이 남아 있을 거야 라는 마음.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좀 투박하고 세 보여야 한다는 의식이 많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좀 세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타투를 주로 합니다. 그거 아프잖아 하면 아프죠. 안 아픈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말 했으면 그러는데, 하여튼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은 좀 아플 거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참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좀 세 보이고 싶은 열망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렇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막 많이 그리고, 이렇게 깡패들을 많이 그리는 이유가 내가 많이 그릴수록 더 세 보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세 보이는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들도 쟤는 이제 일부러 이제 말 걸 수 있을 때에 좀 문신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가서 쉽게 그 말을 건네요. 왜냐하면 속은 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타투 하신 분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말을 건네면 굉장히 딱 깍듯해져요, 사람이. 잘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일단 타투 했으니까 무서워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정말 가서 말 걸어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안 한 사람보다 더 공손해져요, 사람이. 저는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투 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사람은 저것으로 자기의 어떤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타투 안 한 사람처럼 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타투 한 사람은 교회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있어야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 막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전도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안내하는 사람이다. 좋은 데 있는데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는 물론 강권하라는 말도 있는데
강권하면은 요즘에는 잘 안 들으니까 강권을 어떻게 우리가 대치를 해야 된다? 때를 만드는 것으로, 핑계를 만드는 지혜로 대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친밀해졌으면은 친밀한 사람의 요청은 우리가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좀 유치하게 요청을 하셔도 이제 친밀해지면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먼저는 친밀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옆에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를 전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멀어지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못 전하죠. 친밀해지셨으면은 나는 기독교인이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언젠가 한번 나와 같이 교회 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전하면은 그래? 아직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또 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래 부탁하니 한 번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내 말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만 지금 얘기하는데 대화할 때는 제가 많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말을 들어요. 내가 싫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같은 친구는 나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자꾸 주고받는 얘기가 돼야 되고 막 혼자서 막 떠드는 상황이면은 대화 자리가 아니죠. 너무 말이 많다 보면 말을 끊고 들어가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 놓으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말도 들어주고 나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질문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AI랑 여러 가지로 막 얘기하면서 뭐가 제일 좋겠냐 했더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쭉 써가지고 올렸더니 이건 문구를 좀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제 문구가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순화된 문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 얘기지 친밀감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혹시 얘기하는 도중에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좋았던 경험이나 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투나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이건 고치시면 될 것, 사람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돌직구식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좀 좋은 경험이나 아쉬운 경험이 혹시 있나? 나쁜 경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쉬운 경험 해서 말을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혹시 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렇게 다녀보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근데 뭐 이러저러하니 뭐 그러셔요. 뭐 이사를 하는 바람에 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혹시 기독교에 대한 사실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세요? 있겠죠, 당연히. 교인들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어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무 저 사람이 막 닭달같이 달라들어서 나는 한마디 했는데 막 10마디 할까봐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친밀해졌으면은 하고 싶은 말 있고, 근데 그 전에 대화를 할 때에 저 사람은 내 말을 끊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라고 내가 한마디 할 때 막 3마디, 4마디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대부분 교인들한테는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과 얘기하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교인들은 나보다 말이 많아.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오셨잖아요. 집사님 어떤 분 오셨는데 나 한마디 하는데 자기 막 10마디 해. 일단 대화는 적어도 내가 3마디 하면 그 사람은 2마디는 하도록, 저 사람이 막 3마디 할 때 나는 그래도 2마디 정도는 같이 해야 대화가 이렇게 친밀하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하기 전부터 대화 훈련을 먼저 해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을 쩍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막 신나게 삼천포로 빠져나가고 얘기하다 보면 막 자기 취미니 주식 얘기까지 나가면은 그런 분들은 참 친구 삼기 힘들죠. 자기 주장이 막 세가지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기 좋으신 분들은 착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착한 친구는 나도 말하고 그쪽도 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룰이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첫 번째가 죽음이죠. 혹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누구나 다 생각해 보죠. 제일 두렵죠. 답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 분? 죽고 난 다음에는 못 만나. 말을 못 하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 없잖아. 책에는 있잖아요. 근데 책에 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책에만 있어요. 한결같아요. 그 임사체험이죠. 그러니까 임사체험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러나 하여튼 사람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제가 어떤 병원에 간 일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신장 투석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병문안 가서 이제 만나보고 이제 내려가는데 신장 투석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축이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이제 투석이 끝났으니까 그분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자신의 병실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서비스가 남아 있나 봐요. 엘리베이터까지 타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혀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자기 침실까지 이제 가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를 이제 모셔다 주고 오고 다시 이제 이분을 이제 모셔가야 될 그 순서가 돼서 이제 왔나 봐요.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휠체어에 태우려고 하는데 안 태워져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문적으로 뭔가 하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사람을 휠체어에 앉히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휠체어에 앉혀져야 되는데 안 앉혀져요. 그리고 이분이 막 이렇게 뭐랄까 발악을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추길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근력이 있어야 부추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근력이 없이 사람 부추기려면은 그 70kg 막 60kg 들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에서도요 60kg 들려면 안 들어져요, 그거. 그냥 들기 좋게 이렇게 돼 있는 그 헬스 기구여도 60kg 들려면 안 들어지는데 막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분도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 그 직업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라 힘 세신 분인데 땀이 뻘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나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전체 몸에 있는 근육이 4시간 동안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근육 전체가 힘이 다 빠진답니다. 피는 돌더라도 근육에 힘이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손 들고 싶을 때 드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투석 받으면 이게 안 돼요.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한데도 안 돼요. 그분의 그 표정에서 제가 뭘 읽었냐면은 나 죽기 싫어를 읽었어요. 제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본인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 죽기 싫어하면서 발버둥 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죽음 자체를 뭐 떨리긴 하지. 조금 처음 지금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군대 처음 들어가면 떨리잖아.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군대 처음 입대하는 순간 막 떨린다고. 그런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가는 순간은 떨리죠. 그러나 가서 이제 좀 병장쯤 되면은 완전히 뭐 자기 세상이지. 거기서 황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하기 한 달 전에는요 소대장, 중대장도 다 자기 중대장 뭐 이런 식이지. 제대한 지 1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소대장도 안 건들고 하사도 절대 안 건드려. 내비둬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달 동안 내부만 해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누가 갖다 줘요. 모르시죠? 황제처럼은 아닌데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등병이 돼서 일단 훈련소에 입사할 때는 긴장이 돼가지고 막 들들들 떨면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내가 천국 가니까 처음 가는 거니까 긴장될 수 있는데
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하고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것만큼 공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공포 속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제 꿈은 모세처럼 죽는 거예요. 아무 몰래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제 식구들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기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무섭죠? 뭐 이러지 말고 어떻게 뭐 기대가 되셔요? 아니면은 조금 두려우세요? 그다음에 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울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천국 갈까, 내가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이 없습니다. 기독교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불교가 말하는 천국이 극락이 그게 과연 천국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공죽치색,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곳이 천국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극락에 있을래요? 그냥 이 세상에 살래요? 다 이 세상에 살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었지라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러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런 3번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어떤 상황이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선택한 적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내가 선한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죠. 항상 선택할 때마다 옳은 선택만 하고 지혜로운 선택만 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왜 기독교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곁을 떠나시는 분은 아니죠. 나를 도와주시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항상 선택은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좀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또 다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가 때를 얻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내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친밀감이 형성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저기 압구정동 옆에 그게 말고 중국 양쯔강 일대를 강남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해 이쪽 근방.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강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비가 강남 간다 그런 말을 할 때 강남이잖아요. 근데 제비는 사실 양쯔강 일대에서 잠깐 기착을 한대요. 여기서 좀 몸을 풀고 쉬고 하여튼 동해바다 건너왔으니까 거기서 쉬고 벌레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몸을 더 이렇게 불린 다음에 다시금 더 남쪽으로 떠나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호주까지 간대요. 제일 멀리 가는 제비는 호주까지 갔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뭔 말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 먼 길이라도 같이 가준다. 친구니까 같이 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면서 친밀감을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때를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절교해.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재 전도하기 까다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복과 소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얻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는 하늘의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